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요리에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덕과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 교회에서 4개 교회의 말씀 부흥회를 잘 마치시고 어제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사모님하고 돌아오시게 되었고요. 오늘 또 목사님 함께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독이 빨리 풀리시고 또 금요일부터 말씀 계속 전해주시게 되는데 부족치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하반기에 우리 정련교회가 귀함으로 복됨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오늘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5장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왜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는가? 바로 이 전에 홍해를 건너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되었고 또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도 수장시키시죠. 이것을 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용사시라고 그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노라고 모세의 노래를 하게 하시고 미리암이 찬송으로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자체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본향의 사람으로 옮겨주시고 붙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여러 비유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낚시를 하면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고기들이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낚시를 해서 건져 올리면 그 물고기가 내가 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자신의 의미 있는 세월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방탕하게 보내지 말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화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홀로 전쟁하심으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사건을 모세가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셨다시피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그들은 이제 수루 광야에 들어옵니다. 수루라고 하는 뜻은 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수루 광야,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 수루 광야를 에담 광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루 광야에 들어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루만 물을 안 마시면 힘들었겠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루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고 극심한 갈증에 있었을 때 드디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을 마셔보니까 허겁지겁 마셨겠죠. 그런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각주에 보면 이 마라가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냅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건 모세라고 하는 리더에게 불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인도하셨냐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원의 여정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하실세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참 불편한 말씀이죠. 그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실 물도 마시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냥 그 과정 속에서 먹을 것도 늘 때마다 막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불순종의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시죠. 아직 애굽의 물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불순종의 사람이었는지도 드러나게 하시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도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27절에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엘림은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 그냥 풍성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어떤 분들은 한 15km, 어떤 사람은 한 12km,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7, 8km.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넘어지면 코 닿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가면 마라에서 어디를 만나냐면 엘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정은 이미 엘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지금 며칠 전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애굽의 군대들이 저렇게 수장시켜주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백성들이 3일이 지나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정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들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 역시도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결국 성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좋은 시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혼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험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다시 코로나가 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생활하고 다시금 도약하고 전진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도 있었지만 또 코로나가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서 시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읽으신 25절에 보니까 나무를 가리키고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예수님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단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보다는 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오늘은 좀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도와 율례,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법도와 율례를 너희들이 잘 지키면, 또 다른 말로 조금 확대해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잘 청종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잘 따라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대비되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악의 근원, 악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스스로 물을 마시려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그들이 물을 발견하였지만 사실 이 마라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려고 웅덩이를 파고 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이 마라를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찾았지만, 물이 보여졌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썩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내가 생각한 계획을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이 풍성하고 풍족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배고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그 말씀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오늘도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웅덩이를 팝니다.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마라의 쓴물인 것조차도 모른 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 때문에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내 앞에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삶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희락, 기쁨, 너무 예쁜 이름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떠난 그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도 죽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 중에 한 명을 데리고 다시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룻기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기서 1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가 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인생이 괴롭고 쓴 인생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을 통하여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우리 주님이 나오는 그 족보를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룻기서를 여러 모양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잇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에게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압으로 떠나게 됐죠.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찾아낸 그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간구함,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떠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쓴 물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갈이 나의 노력 없음, 나의 노력을 하지 못함, 아니면 나의 누군가가 줄이 되어주지 못함 때문에 내 인생의 기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아모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신 이유가 하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평안할지 모르지만 세계 도처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듯이 리비아, 모로코,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전쟁과 기근, 하나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때입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신음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과 발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이 현장에 갈 수 있거나 지금 당장 무언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지역과 이 사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 혼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배부르다고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배고프다고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이 더 큰 것, 귀한 것, 좋은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받아서 더 큰 것으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마치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수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정릉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과 동행하며 전진케 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행복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